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 성도님들께서 이제 보셨던 그 책보다는 좀 더 간단한 그걸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눌 부분들은 좀 나누고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책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 그 하나님 첫 번째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가셨죠. 예. 안상호 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어머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마 타고 올 그분이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계셔서 참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렇게 세력이 큰 이단들도 있습니다만은 작고 작은 이단들 중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패가 많죠. 위패가 많지만 중국은 이제 특별히 더 위패가 많은 나라긴 한데, 어쨌든 이제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어떤 걸 쓸 것 같나요? 위조 지폐를 펼쳐놓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가지고 진짜의 지폐의 특징과 특성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위패는 딱 봤을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부분으로 교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우리 모임에는 신학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신학이라는 부분들은 좋게 보면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정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진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머리와 지식과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만 봐도 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었고요. 선풍기, 에어컨, 스피커, 피아노 다 누군가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웃기게도 이 앞에 있는 제 노트북도 누군가 만들지 않고 오늘 내가 일어났는데 딱 저절로 생겨 있더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면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면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 히브리서 말씀 3장 4절 말씀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군가요?
선물 좀 드려야 되나요?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도 분명히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 만물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세계의 정교한 질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 우주는 저마다 인간이 가공할 수 없는 기묘한 창조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정교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돌고 있는 속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관여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생겼는데, 컴퓨터도 이거 우연으로 생긴 거 아닌데요. 쓰다 보면은 고장도 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보통은 1차적인 치료는 아예 새로 지우고 새로 까는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운행되어지고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나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져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라는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산 속에, 이 태양 속에, 이 별들 속에 나의 이 능력과 신성을 심어놨는데 네가 나를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분들은 욥처럼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참 믿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가을 돼서 코스모스 켜도 와 이쁘네 하고 넘어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꽃들과 새들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찬양할 때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종교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그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이런 종교와 그런 신을 찾는 뭔가 영적인 존재들을 의지하는 게 인간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우리는 어떤 걸 사모하고 사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진시황제죠. 시황제도, 진나라의 시황제도 뭘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찾아다니는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어떠한 그런 약초를 끊임없이 찾아서 다니다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멋있게 죽어보려고 저기 서안에 이제 시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다가 어마어마한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수많은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최소한 이제 영원한 세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자기를 지켜줄 뭔가의 존재를 만들어야만 평안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평생 동안 자신을 지킬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들과 전차와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자기를 보필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옥에서 울부짖으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런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음성으로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다라고 얘기하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시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런 인격적인 특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말씀 같나요? 세 개 중에 지성.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감성적인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지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일반적인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들인데 이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망가져 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냐 라고 하면서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교리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데 또 세인격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이고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신성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로써 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의 그런 연합체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교리고요.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명확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의 우리 상태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때로는 이제 쉽게 이해시키려고 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로도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물이 이제 고체와 액체와 기체이지만 하나의 물이다라는 것들을 보통 이렇게 이게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이제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이해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세인격 이제 삼위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죠. 어떻게 보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대표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그리고 아마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은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또 생각해보면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세 분이 다 고통을 받으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10가지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찾으면 힘드니까 한 분이 한 구절씩 찾아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할까요? 1번, 2번, 3번. 이제 목소리가 크게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봅시다. 일단 나이 연세 많으신 모치님들을 좀 제외를 하고요. 네, 이제 크게 읽으시기가 좀 버거우시니까 1번 손자매님 1번, 이금자님 2번, 이제 이금자님 3번, 그 다음에 한용경님 4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번, 6번, 7번, 8번, 9번 정작 이제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찾아보시죠. 예. 1번 한번 손자매님 찾아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7장 1절 예, 엘로힘.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맞아가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엘로힘 17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금진 자매님 시편 123편 2절에 아도나이라는 부분은 예? 123편 얼마 안 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을 넘치나이다. 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답을 찾는 거예요? 네, 답을 찾으시면 말씀하셔도 안 되고. 예, 시편 123편 2절의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인 되신 예,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4절 말씀 임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을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보통 보면은 길을 들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할 거. 레위기 20장 7절 박태진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7절 여호와 무카데시. 그럼 20장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 무카데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정상님 좀 한번 찾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름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치드케누, 이것도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오히려 창세기 말씀보다 출애굽기 말씀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고요. 여호와 무카드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물론 이제 이런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는 장들은 지금 적혀 있는 장들입니다만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성경들을 읽어 나가면은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또 찬양해야 될 제목들이 보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